기타 34페이지 하겠습니다. 바바드 기타 14연. 피조물들은 음식으로부터 생기고 음식은 비로부터 생긴다. 비는 야전화, 즉 희생적인 우주의 불로부터 생기며 우주의 불, 즉 우주의 빛은 까르마, 즉 신성한 진동적인 행위로부터 생긴다. 이게 뭔 말이야? 피조물들은 음식으로부터 생기고 음식은 비로부터 생기고 비는 야전화, 희생적인 우주의 불로 생기는데 우주의 불, 우주의 빛은 까르마, 신성한 진동적인 행위로부터 생긴다. 쉬운 문장입니다. 뭔 뜻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죠, 비. 농사를 지어보면은 물 주는 거 하고 비 오는 거 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은 물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다. 비가 와야 된다. 왜? 비는 우주의 불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 바바드 기타에 되죠. 우주의 빛은 신성한 진동적인 행위로부터 오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들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가 뭐 인도 갔다 오면서 한 달 쉬었지만은 이 앞전에 뭐예요? 크리아 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죠, 그죠? 크리아 요가의 그 구체적인 방법, 그 야전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크리아 요가를 통해서 내 빛을 신에게 바치는 것, 그 영적인 아스트랄 에너지를 그 신과 연결하는 것, 우주와 연결하는 것, 그 방법이 크리아 요가다. 거기에서 뭐 자기적인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 그렇게 인체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우주에도 인체에서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이 우주에도 똑같이 우주의 운행도 똑같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신과 우주와의 관계. 아까 국선도 이야기할 때 밝음과 합이라는 거. 하늘과 사람이 같이 통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밝음 자체가 되는 것. 묘하게 합하는 것. 그게 대장이잖아요. 바바드 기타도 이 부분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난번에 크리아 요가에 대해서 사람의 인체의 척추에서 일어나는 그 진화 과정, 야전화에 대해서 했던 그렇게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뭐냐? 우주와 내가 어떤 관계고 내가 우주와 어떻게 합일이 되느냐 그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내가 맨날 예전에도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것들을 내가 강의를 하면은 그 강의의 그 어떤 진도가 다른 그 강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묘하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연. 자, 이 신성한 진동하는 활동들, 신성한 진동적인 행위들은 브라흐만, 즉 신의 창조적인 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모든 음식이나 비다, 그 다음에 신성하게 진동하는 거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원조는 어디냐? 신의 창조적인 의식, 즉 브라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환단고기에 이야기하는 일신 이야기하는 일신강충. 천부경에 일시무시가 하는 거예요. 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일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석삼극 이렇게 하죠. 그 프라크리티, 사트바적인, 라자스적인, 타마스적인 거. 3으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게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가장 원초적인 건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시작되지만 시작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1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1을 뭐냐? 브라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신의 창조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근원적인 거는 그 창조의 브라흐만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창조적인 의식, 브라흐만이라는 게, 그 창조적인 의식은 또 어디서 나오냐? 불멸자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일이라는 거, 브라흐만이라는 거 하고, 그 불멸의 어떤 것들, 공이라는 것들하고의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게, 공예를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건데, 자, 브라흐만이라는 우주적인 의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불멸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극과 무극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태극과 무극의 차이. 그 불멸자라는 게 그거는, 그 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 거예요. 생멸을 초월한 존재를 불멸자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주적인 의식이 나오고 그 우주적인 의식에서 음식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이렇게 돼간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불멸자라는 거지. 그러므로 신의 창조적인 의식, 그 불멸자에서 나온 브라흐만은 만유의 편재에 있다는 거야. 불멸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창조적인 의식은 만유, 모든 것에 편재해 있고 모든 것이 스며들어 있다. 왜?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편재라는 표현을 마시다니까. 그 이유가 거기다. 자, 야전아, 모든 진동하는 창조를 구성하는 토대인 우주의 빛, 불, 그 야전화 속에 천부적으로 원래 분리할 수 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우주의 의식, 창조의 의식이 그 야전화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사람이 소우주고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안에 불멸자가 있고 사람 안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3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아스트랄의 우주 에너지의 흐름의 비는 우주의 빛, 즉 야전화로부터 나왔으며 우주의 빛 또는 불은 질서정연한 진동 또는 신의 의지, 진동하는 활동을 결과이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신의 의식으로부터 우주의 빛과 모든 창조는 신의 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건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장에 지금 뭐 짧게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가겠어요. 자, 36페이지 보면 지성을 지닌 우주의 진동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는 뭐냐? 우주의 빛, 야전화, 창조적인 불, 빛, 그 에테르적인 것들, 물질의 시초적인 것들, 이런 것하고, 두 번째는 뭐냐? 우주의 소리, 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지성은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우주의 소리, 오음이라, 진동이라. 두 가지 빛이 두 가지로 특징을 갖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소우주의 인간 역시 우주의 빛으로 탄생했다. 소우주의 사람도 우주의 빛, 야전화, 우주의 의식으로부터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이 있고 우리 안에 우주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년 자, 프리타의 아들 아르주나야.
그 사람이 그렇게 신에게 우주의 의식으로 와서 그렇게 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회전하는 수레바퀴를 따르지 않고 감각들을 즐기며 제약 속에 사는 것은 그래서 헛되게 사는 거다. 왜 헛되나? 인간이 우주의 의식으로부터 왔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회전하는 수레바퀴는 뭐예요? 물질과 영적인 것들이 계속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 수레바퀴처럼. 그렇게 하는데 물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질에서 올라가서 수레바퀴가 돌듯이 영적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가야 되는데 이 진화의 과정, 이 인동맥이 돌아가는 과정,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삶의 길에 그 빛을 밝음을 모르면 짐승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짐승하고 같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회전하는 수레바퀴에 진화를 하지 않고 그냥 물질에만 머물러 있고 집착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죄악 속에 사는 거고 헛되게 사는 거다. 이 수레바퀴에 대해서 인도의 국기가 수레바퀴라. 그죠? 왜 수레바퀴인 건데? 왜? 인도에 왜 국기를 수레바퀴라고 해? 어? 유령. 또 차크라. 뭐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인도 전문 박사가 그 수레바퀴 그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그 인더스강 쪽으로 아리안족이 인더스강 유역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왔다. 수레의 바퀴를 어떤 문명을 그렇게 끌고 왔다고 해서 인도의 국기는 그런 수레 바퀴를 인도의 국기로 삼은 거다고 이야기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냐? 그 표현은 좀 약하다, 그죠? 수레라고 그러는 게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왜 인도의 그 국기가 수레바퀴가 됐느냐? 지금 바가바드기타에서 이야기하는 이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수련법이라. 그 수레는 뭐예요? 중앙에 있는 그 뭐예요? 축이라 그러지, 그죠? 그 축이 중앙에 있고 그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잖아, 바퀴가. 그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물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도 그렇게 순환하죠, 그죠? 아까 야전나 우주의 어떤 것들이 물질이 됐다가 영적으로 됐다가 이렇게 회전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수레라. 수레바퀴라 그러는 거는 뭐예요? 중앙에 축이 있지. 그 축은 뭐예요? 그게 1이라. 그게 우주의식이고 브라마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퀴는 돌아가지. 그러나 그 축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그 중심에 딱 있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 신이라는 게 전기 신이 요 안에 있지. 그죠? 그 신이, 그 축이 내 가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회전을 하지. 임동맥은 돌아가지. 물라다라에서 사라사라까지 와서 다시 앞으로 내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수레바퀴에 회전하는 게 그 수레바퀴에 따라서 진화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국기가 수레바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국의 국기는 한국의 태극기도 마찬가지. 중앙에 태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량의 어떤 중심에 딱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걸 뭐라고 해요? 괴에 표현되어 있는 게 뭐래? 불 이렇게, 그죠? 팔개 사상의 어떤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걸 압축해 놨잖아. 그 중앙의 핵심은 뭐 그 축이지. 그럼 돌아가는 건 뭐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나 한국의 우리나라의 태극기나 인도의 그 수레바퀴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고 한국하고 다 맞잖아. 또 맞잖아. 일본은 뭐예요? 중심만 하나 딱 그려놨지. 그보다는 한국의 태극기 훨씬 그 인도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거하고 또 수련적인 것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38페이지 보면은
생명이 하강을 하고 상승하는 수레바퀴와 같은 인간의 척추. 이게 인간의 척추가 생명이 하강하고 상승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게 인간의 척추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의 이 연의 더 깊은 해석은 인간의 척추가 생명이 하강하고 상승하는 수레바퀴와 같다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뇌내의 집으로부터 내려와서 6개의 척추신경종들을 통해서 하강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낮은 센터인 미골센터, 그게 뭐예요? 물라다람. 그 센터에 도달해서 신경은 몸 전체로 퍼져나가고 외부 세상에게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살 속으로 하강한 이 영혼, 원래 우주의 의식에서 물질화되어서 척추를 타고 쭉 최고로 아래로 내려가지고, 그죠? 하강한 영혼은 얽히게 되고, 일시적인 쾌락을 낳는 감각들에서 사로잡히게 되고, 그 죄수가 된다. 그래서 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의식을 감각들의 망상적인 기쁨에 흠뻑 빠지도록 허락한 사람은 그 인생이 헛되었음을 발견한다. 아, 내가 너무 감각에 그렇게 하강을 했구나. 그러나 그것으로서 빠져나오지는 못한다는 거지. 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니까. 빠져나오는 수련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삶의 길에서도 얘기해주죠. 그 빠져나오는 법을 알아야 그걸 국선도에서 보살펴 주는 법이라. 먼저 보살펴 주고 나서 얻어야 된다 했잖아. 그 보살펴 주는 법이 국선도고, 여기서는 뭐냐? 그게 빠져나오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을 모르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 사람이 요가의 어떤 그런 수련을 해야 점차 의식이 상승을 하는 길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상승을 하느냐? 먼저 흙의 물질적인 집착에서 떠난다. 그게 뭐예요? 물라다라가 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육체의 쾌락적인 대상들에서 육체 자체에 대한 집중에서 떠난다. 점점 영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니푸라 이상이 올라가야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마니푸라 배꼽 그 밑에 차크라에서는 육체적인 쾌락들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머무는 것에서 소유욕, 거기에서 내 자신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 모든 감각들과 동일시된 거에서 분리시켜야 된다. 이 마니푸라 차크라 밑에는 뭐예요? 이게 내 몸이 나가 전부라 그러는 거에 내가 딱 집착이 되어 있어. 거기에서부터 분리가 돼야 돼. 아, 내가 이 몸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거에서 분리를 시켜야 돼. 이게 바가바디 기타 핵심이에요. 몸이 내가 전부가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이 의식이, 우주의 의식이 따로 있어.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가냐? 육체의 차크라를 통해서 차크라를 상승시키면서 거기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각이라든지 집착들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들을 세계의 낮은 센터들로부터 마음을 초출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요가에 수행하는 그 요기는 그 의식을 심장센터에서 발산되는 신성한 사랑 속에 몰두시키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목센터, 비슈디, 이 센터의 우주적인 고요를 즐기기 위해서 더욱더 상승을 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연수와 눈썹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 의식, 그죠? 미간에 있는 이 쿠다스타의 이 의식까지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통기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에서 올라와서, 기운이까지 올라와서 우주의 그 기운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고요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올라와가지고 연수, 눈썹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 의식 속에서 휴식한다. 이게 그 국선도에서 이 길이 아니면은 다른 길은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그러면 크리아 요가가 있는데 크리아 요가도 내랑 그 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단어, 언어 쓰는 해석하는 그런 문화의 차이로서 그렇다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뜻들을 따져보면은 결국은 같은 길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창조 속에 편재하며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의 지혜와 기쁨을 경험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그 자신을 진동하는 창조의 인과의 상호 의존 관계를 넘어서 있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자의 지복, 우주의식의 되뇌 속에 안착시킨다. 이게 뭐예요? 이 상사로 차크라에서 우주하고 합의되는 거야. 밝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죠? 그죠? 무슨 논하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17년 바가바드기타 17년 18년에 보면은 17년에 보면 그러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영혼과 함께 완전히 만족하는 자, 오직 영혼 속에서만 완전한 만족을 발견한 자, 그 사람은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까라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았나? 그러한 사람은 행위를 해서 이 세상에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행위를 하고 행위를 안 하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17년 18년에서 하고, 자, 넘기고, 이제 마지막, 요 바닥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그래서, 신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요기들은 창조와 까르마적인 얽힘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 설명해. 신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지금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예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 하여튼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는 걸 다 마리아. 일단 마리아라. 마리아의 언니가 마르다라는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르다는 외부적인 선한 길을 통해서 즉 예수를 기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상의 어떤 의무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생인 마리아가 모든 더 작은 의무들의 준수로부터 그녀를 해방시키는 더 나은 편을 선택했다고 오히려 동생인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보면은 각주에 나와 있죠, 그죠? 저희가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 안에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런데 그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기독교 예수님 믿는 이제 신자지, 그죠? 열렬한 신자가 돼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니까 예수님 보고, 와, 우리 집에 가시자고 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갔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막 같이 그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르다가 바빠. 음식도 내와야 되고, 물도 내와야 되고, 막 이것저것 챙길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동생은 언니를 도와주지도 안 하고, 예수님 발 밑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이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눈치 없는 인간이라. 그래서 흔히 눈치가 없는 건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말하다가 바빠 죽는데, 그죠?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는 것도 얼마나 할 게 많겠어. 갑자기 손님이 집에 온 거예요. 언니가 바쁜 거야, 이제 말하다가. 근데 그 동생이 같이 도와줘야지. 그죠? 물도 같이 떠다 주고, 막 이것저것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건 눈치도 없이 그냥 예수님 밑에 발 밑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가 참다가 눈치를 줬겠지. 언니가 막 째려보고 뭐 했겠지. 근데 이 마리아는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눈치가 없는 거지. 이런 눈치 없는 이래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그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말을 안 듣는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도와주게 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마르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당연히 그래 그 언니 바쁘니까 마리아 너도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가로되,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죠? 예수님이 항상 이야기할 때는, 강조할 때는 2번을 이야기해요. 3번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 2번 이야기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몇 가지들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많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그 하나만 하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많이 할 필요 없이 하나만 해라. 그 하나만 하는 게 뭐냐? 동생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하는 그거를 마리아는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되는 걸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택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 거다. 그게 최고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 니는 다른 거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리아처럼 그 하나만 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근데 뭐 기독교 신자들은 이걸 얼마나 이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냐? 이게 수련법이에요. 이게 뭐냐? 박티라. 예수님이 인도에서 배워 가셨던 거는 박티요가예요. 그 박티라는 건 뭐예요? 신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이쪽에서 신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요기들은 창조와 까르마적인 얽힘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신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신의 예수님의 발 밑에 딱 붙어가지고 오로지 신만 딱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수련법이라. 요게 박티요라. 이게 신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법이에요. 요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박티요라. 이게 비법이라. 이게 비법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요가나 예수님이 하셨던 게 박티요가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보면은 일종의 우리가 수레바퀴 같은 그런 국선도나 요가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수련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또 이제 성경에 나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비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초인생활 할 때 했죠. 욥이 그 많은 물질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딱 버리고 몸에 병까지 났을 때도, 그죠? 이렇게 쭉쭉쭉 그 신에게만 하나님 집중해 가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병이 났을 때, 뭐, 수천 마리 양이나 말이나 다 뺏기잖아요. 그 신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지. 그럴 때도 오로지 하나님만 찾는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나중에 결국 배신이랄지 포기랄지 하게 되는 것들이 그 욥이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막 가려워가지고 막 뭐지 날카로운 걸로 막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최악의 자기가 몸에 아프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고 막 욕을 하지. 원망을 하죠. 그죠? 차라리 내가 만약에 신이라면은 나는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그건 뭐예요? 그게 자만이지, 오만이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기서 벗어나죠. 자만, 오만을 벗어나서 신에게 모든 걸 맡기죠. 그 부분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마리아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자 비로소 욥에게 신의 의식이 쫙 열려요. 앞에 지금 여기지만은 집 앞에 소가 뭐 어떻게 되고 온 만물이 움직이는 것들 욥이 다 신의 의식과 신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선도법의 단계가 해요. 내가 밝은 그 자체가 되는 게 욥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 마지막 단계는 어디서 나오느냐? 박티적인 거예요. 내 오만함과 내가 최고다 하는 것들을 내려놨을 때 마지막에 욥이 신과 이렇게 만나요. 그 욥이가 여러 가지 중요한 거인데 특히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있어야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마지막에 박티적인 거예요. 이 마리아의 어떤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보면 그죠?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 누가 그 병든 그 환자가 예수님을 만지잖아. 그러니까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갔다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도 믿음이야. 그것도 신에게 완전히 예수님에게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수련법이야. 이게 박티. 결국 마지막에 완성은 박티, 모든 것들이 신과의 합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박티에서 일어나고 박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박티파와 박티의 어떤 그런 것들로서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박티적인 그런 게 그거 없어도 완성이 된다는 그렇게 양분이 되지만은 나는 이런 쪽이에요. 신에게 완전히 나를 맡기고 나를 비울 때 비로소 내가 신과 하나가 되고 그때 내가 사마디의 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과 나의 이분법적인 데서 완전히 넘어서는 거는 신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여기들은 창조와 까르마적인 얽힘을 갖지 않는다. 그 방법이 뭐냐? 마리아가 했듯이 그 하나에 신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거야. 그거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내가 출가하는 스님들 이야기하는데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성직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전에 그 많은 스님들, 그 많은 그런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한다고 바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그 절에 있는 일한다고 이게 수련할 시간이 없어.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결국 주객이 바뀌는 거야. 마리아 같이 이렇게 하나에 딱 집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르다 같이 일한다고 바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낮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방법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그 하나의 중요성에만 집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런 높은 단계를 성취할 수 없어.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